우리 병원과 장례식장은 보통 같은 자리에 위치하죠. 한 병원에서 병도 고치고 또 죽으면은 장례도 같이 지는 것이 보통 위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 위치하지만은 그 속 마음은 다 다릅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려야 돈을 벌고 장례식장 사람이 죽어야 돈을 법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죽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살아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의사라든가 그리고 우리 농부들 그리고 교사들 이런 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편견은 아니지만은 장례식 하는 분들 그리고 사고 나면 돈을 버는 렉카차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금떨어지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병원은 우리 몸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 사람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원은 일순간의 치료는 가능하지만은 우리 생명을 영원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얼핏 보면 병원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을 살리는 것과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람도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삶이지만은 그 목표와 방법과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지만은 본질은 영으로 사는 사람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 사는 모습입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아마 기도하는 모습일 겁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던 종교인은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보기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삶이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에 게으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자면은 먼저는 능력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예 기도의 기쁨을 못 봐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 중에서 어느 경우에 속합니까? 제 보기에는 셋 다 우리 경우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나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너무 나태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아우성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왔죠. 이번 코로나 사건만 해도 우리가 대구까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 대구에 오고 포항 왔다니까 갑자기 지구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큰 병이 들었다. 그럼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혼자 숨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알리고 기도에 요청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다 알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큰일이 있을 때 숨기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대개 보면 숨깁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손해인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알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타인이 알고서도 먼저 손을 못 내밉니다. 내가 알아도 있냐 묻지를 못합니다.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어려움을 기도 제목을 알리고 부탁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력이 2배, 3배, 10배나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도움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그 도움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전자 경우는 흔치 않지만은 대개는 기도의 응답은 후자를 통해서 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도움 요청할 때 주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조건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려울 때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친한 분들에게, 비밀을 잘 지킨 분들에게 알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1대1로 엎드려서 주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능력은요, 무슨 큰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확신하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를 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약함과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혼자의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끼리 모여서, 성도끼리 모여서 약함을 나누고 기도하라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병과 같아서 약한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회복을 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두세 명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 혼자 힘은 약하고 혼자 기도는 약하지만은 2명, 3명, 4명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게 바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합심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고난 주셨을까? 우리는 항상 왜라는 문제를 많이 답니다. 딴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만치 말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고난은요, 내가 잘못을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고난이 뭐냐? 내가 주를 잘 믿는데 이웃이 받는 핍박을 고난이라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그러므로 내 잘못이든 말든 간에 어쨌거나 내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놓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입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저는 유교를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하는 말들이 그때보다 더 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 온 국민이 고추고 고추로 그 공포에 쌓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 잘못을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해도 이거 전염병 확산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남과 똑같이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고 위기 앞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가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너희 믿음을 찾아볼까? 우리 이렇게 주께서 책망하신 모습이 지금 들려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다 좋고 풍성할 때 누가 믿음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 때에 진짜 신앙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치 않고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과 죽음 공포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과 분명히 나눠질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작금의 사태 앞에서 한국교회의 약함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낍니다.
이 전병 하나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교회 가면 전염병 걸리는 식으로 어떤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현 우리 한국교회 현 주석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스스로 자유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이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기도해야죠. 이것은 민족의 고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난입니다. 주께서는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 말씀하잖아요. 그가 너를 사냥꾼의 덫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다. 그가 너를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끝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왼쪽에서 1000명이 죽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눈을 뜨고 보기만 하여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에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포항에 났다는 소리에 벌벌 떨고 있죠. 더구나 그 원인이 신천지 교회라는 말에 분노하면서 한편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원인이든 누가 원인이든 이 모든 질병 우리가 같이 떠안고 가야 할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누가 원인, 책임 물을 거 없습니다. 모두 공동의 책임이다 여기고 같이 위기를 타개 나가며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막 그러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모두가 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국가의 고난이며 민족의 고난이고 전 세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불신하고 지도자를 욕을 했지만은 나라 민족에서 교회가 기도한 것은 그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질병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해도 성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주의 날개로 덮으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열재앙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온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성도의 가정에는 그냥 통과했지만은 비웃고 바르지 않은 그런 가정에는 모두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국 온 나라가 통곡에 쌓였습니다. 그거 뿌리겠습니까? 성경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피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서 바르지 않은 가정은 분명히 장자가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백성들이 범죄해서 뱀에 몰려 죽게 되는데 치료약이 없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노뱀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저 노뱀을 보십시오. 보는 자는 독이 풀지 않고 살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 욕했을 겁니다. 미쳤나. 약을 발라야지 무슨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그런데 믿음으로 본 사람은 낫고 보지 않은 사람은 다 뱀의 독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서 주께서 아까 90일 말씀처럼 내가 주의 날개를 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막아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속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병 하나 때 공포 뜬다면 나중에 훗날 더 큰 진노 때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하시렵니까? 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줄이고 또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중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럴수록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대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예방 수칙까지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철저히 하되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느냐? 예, 고난당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떨 때가 아니라 주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민족을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 기도하냐?
병들을 때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교회가 합심하여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내 고통을 알려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비밀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내 체면을 세워도 하나님께는 세우지 마십시오. 주께는 다 아뢰고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행편처지를 더 잘하신 주님께 다 알리고 더 맞는 길이 가장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딴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버티는 사람에게 절대 도움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기도 전에 우리의 자존심을 먼저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인간 자존심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 앞에서까지 그 세우는 자존심이 뭡니까? 그것을 깨뜨려야, 약함을 인정해야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기도 생활이 제일 힘듭니다. 어떤 분은 헌금 생활 어렵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헌금 생활은요, 하다 보니까 돼요. 인간관계, 봉사 다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게 하면 할수록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친히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봉사도 하다 보면 봉사가 돼요. 근데 기도는 내가 직접 하려고 애쓰고 훈련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기도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받을 축복도 받지 못하고 나마다 내 삶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늘 그 자리입니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알아서 교회 큰 일꾼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속의 믿음은 늘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머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가슴과 몸과 인격으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제일 힘이 들고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우리의 종교의 행위입니다. 주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과 겸손이 그 속에 내려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힘든 만큼 그 열매는 크고 달다는 사실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말씀 첫째는요, 주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서 주십시오. 큰 위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말하죠. 내가 저 성을 멸망시키겠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주 앞에 가만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성을 불쌍히 보소서. 여러분, 그겁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나를 무능하게 인정하고 주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무능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대신 주 앞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구와 유기 앞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주 앞에 가만히 서서 주께 도움을 구하는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무능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무능과 약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고 주께서는 그 앞에서 분명히 능력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만 서 있는 것은 다 맡기오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모습 보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주 앞에 기도할 때 묵념을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때 성도들은 언니나 피를 물게 뿌렸잖아요. 뿌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 그 뿌릴 때 10번째 재앙이 아마 전염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그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소독해야 되는데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전염병 앞에서 춤추는 똑같은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따라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지만은 그렇지 않은 집은 마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기도가 무슨 이 예방이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말고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 위기 앞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날개로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이 모든 병균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앞에서 잠잠히 두 손 들어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성령의 불로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태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그런 자세입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비결은요. 금식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금식 많이 하셨죠. 또 자녀 문제로 놓고 많이 우셨죠. 그런 경우 많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갑자기 죽을병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성전에 가서 이 벽을 향하여 주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죽음을 준비해라.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이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행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제가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주께 많이 행한 선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심이란 말은 우리가 한 단어겠지만 아마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생사를 걸고 울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네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하셨습니다. 눈물과 금식의 기도.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밥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목숨이 경과 달리는데 아마 금식하면서 매달렸을 겁니다. 그 결과 주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 방법 찾지 않고 주께 엎드린 그 모습을 주께서 보신 겁니다. 성전 찾아서 무릎 꿇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온갖 인간적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깨닫고는 성전을 찾아가서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벽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어떤 기도 찾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바로 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기도는 벽을 보는 것이며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뜻이 바로 성전의 벽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할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울지 않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울 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가정에 아픔이 오고 육신의 고통이 와야만이 그렇게 그때에서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렵니까? 우리의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늘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늘 주 앞에 투석되고 쓰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기치 않은 일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자세로 주 앞에 쓰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편안함과 물질의 풍성을 주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속아서 여기의 풍부함과 나태함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렸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했죠. 교회 가는 시간을 아까워했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다른 것도 하겠다.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것도 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절벽 앞에서 모든 교우가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뜹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주 앞에 시간 투자하지 않으니, 믿음이 크지 않으니 이 작은 절벽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저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런데 2명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우리 밥이다. 같은 상황인데 보고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고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 났어요.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눈으로 본 10명은 사막에 묻혔지만은 믿음으로 본 2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평시에는 믿음 있고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주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남보다 더 드리고 더 헌신한 모습들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다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주께서 기억 안 하실까요?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허약함과 우리 성도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우리는 기도 자리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기도 자리 돌아가라고 이렇게 한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주신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 결과도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지어도 사심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너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기도는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나라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 모두 해당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큰지 살려주시는데 엘리야를 들어주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예멸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엘리야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하늘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요깟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피하고 예배에 등한시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자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드리는 기도, 간절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머무는 사람아, 여호와께서 네 피난처시요 네 요새시며 네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은 너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숨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자리에 설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마을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나를 살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나를 살려야 되고 이 포항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모습 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떨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